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이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들어가서 회당에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그 믿는 게 뭐냐? 이걸 누리는 겁니다. 약속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림이 뭐죠? 누림이 바로 기도입니다. 뭐 이렇게 눈 감고 하는 기도를 누림이라고 하네요. 그건 기도한다 그러죠. 누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실제 내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그래요. 삶 속에서 그 사실을 고백하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게 바로 누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이요. 바로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이거든. 요한이 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4절 오로지 기도했다. 기도는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그대로 성취됐죠. 즉 성령이 임재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오는 것이 뭐냐? 이게 옵니다. 참된 평안. 성령 충만한 자에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이 증거예요. 성령 충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제일 먼저 오는 답이 뭐냐? 평안이에요. 다니엘서 3장 19절로 23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 뭘로 죽일 거냐? 불에 태워 죽인다. 그래서 그 불을요 7배나 더 강하게 해가지고 불 속에 집어 던지는데요. 나 같으면은 믿음으로 들어간다 하면서도 보면은 읍질할 거란 말이에요. 겁나고 두려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생각 갖는 자체가요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극한 위기 속에 딱 닥쳤을 때 참진 평안이 있다. 성격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 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평안을 주겠다. 다니엘 6장 22절 다니엘이 종교 행위를 금했어요. 그 어떤 종교 행위도 같이 하라 말아라. 왕이 허락하는 종교만 믿어라. 군주시대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 한마디가 법인데요. 그런데도 기도했어요.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이 당시에는 사형 제도가 사자굴 속에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근데 뭐 있습니까? 평안했어요. 평안하다는 증거가 감사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평안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위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 못 하잖아요. 다급한 일이 막 생기면 기도 안 되지 않습니다. 막 거기 잡혀가지고 막 생각이 나. 마음도 불안해지고 일도 안 되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평안했단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했다? 이겼노라. 뭘 하라고요?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슨 말입니까? 끝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임금 사단을 끝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저주 재앙의 근본 원인 하나님 없는 원죄를 끝냈다. 하나님이 없는 지옥의 배경을 끝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해라? 평안. 자, 이게 되어야요. 이 참 평안이 있어야 뭐가 나올? 기도가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한테 아무리 기도를 해라 해도 기도가 안 되고요. 기도를 이해시켜도 기도가 이해가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자는 기도가 돼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 그러니까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실제로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 뭐 다급하고 어려울 때 뭐 부모님 묘를 찾습니까? 안 찾잖아요. 아무리 부모님 묘를 잘 써도 안 되는구나. 확실히 믿으니까 뭐 하지요? 묘 안 쓰고 이제 화장하잖아. 그죠? 예전에는 조상을 잘 모셔야 된다고 얼마나 정성 들여서 제사했습니까? 근데 어때요, 요즘? 정성을 다해서 제사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사기를 친다고. 모형 이제 사고 갖다 놓고 쳐라고. 그것도 이제 귀찮아서 뭐요? 사진 걸어 놓고 한다잖아, 사진. 밥 사진, 과일 사진. 옛날에는 고향 갔는데 요즘은 뭐요? 그것도 이제 싫어. 해외 여행 가서 한다잖아요. 호텔에 가서. 이제 뭐를 추구해요? 편리함을 추구하고요. 뭘 추구합니까? 지멋대로요. 지멋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도 요즘은 그렇게 자기 편리한 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인격적으로 확인될 때 달라지죠. 기도가 달라지는 거.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뭐냐? 기도. 오직 기도응답이 아니고요. 구원의 은혜와 성령 충만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직 응답. 기도가 뭐냐? 응답받기 위해서요. 그 응답이 이건 뭘 말합니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 물질적인 응답. 그런데요, 진짜 성령 충만해서 오는 기도는 뭐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나에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 그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세요.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진짜가 기도가 되어지면은요, 이 응답 오기 전에 어떤 응답이 오느냐? 성령 충만한 힘이 와요. 왜 내게 문제가 옵니까? 힘이 없어요. 왜 나에게 한계가 옵니까? 힘이 없어요. 그걸 가리켜서 무능하다 이 말. 문제에 대해서 무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능을 떠나는 것이 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 자, 성령 충만의 기준은 뭐죠? 성령 충만하니까 막 힘을 얻어서 일을 한다. 막 산 타고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는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기도가 뭐냐? 24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뭐요? 24시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힘이 없으면은 12시간 자도요, 피곤해요. 20시간 누워 있어도요, 몸이 힘들어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은 30분만 자도 깠다. 1시간만 자도 건강해요. 힘이 없으니까요, 밥 한 끼만 건너뛰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세 끼를 딱딱 찾아 먹어요. 안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니까요. 힘 있는 사람은 하루 건너도 돼요. 그리고 나서 밥 먹어도 회복이 돼요. 그 힘이 뭘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때 정상적인 삶이에요. 나 예배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그건 비정상이에요. 나 기도하느라고 저거 못했습니다. 비정상이에요.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은.
가장 정상적인 기도는 뭐냐? 성령 충만함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요셉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가장 정상적인 노예로 인정받을 만큼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주 정상적인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 양치는 것, 심부름하는 것 정상적으로 했어요. 오히려 뛰어나게 했어요.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뭘로 증거합니까? 문제를 만나든 위기를 만나든 응답이 오든 어떤 현장에 열매가 나타나든 감옥에 들어가든 상관없어. 똑같아. 뭐가 똑같아요? 그리스도가 똑같아.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과 자세와 삶과 죽음 이후에도 똑같아. 성령 충만입니다. 보좌의 능력.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기도가 되어진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기도가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과 현장과 사람.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세요. 딱.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왜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으로 모든 사람과의 관계, 모든 현장, 모든 일이 정확하게 인도받기 위해서. 영적 문제, 육신 문제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민했던 질병, 문제들이요,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뭐 하니까?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느냐?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바로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예수 믿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가 아니라 왜 필요한데?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전도란 말은. 뭐든지요, 필요할 때 주는 거예요. 지금 물 먹고 나서 막 물이 위에서 철렁철렁 하는데 또 막 물 한 병 주면서 억지로 먹이면 되겠어요? 그걸 보고 물 고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 고문. 물은 목마를 때 필요할 때 먹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배부른데 또 막 억지로 입을 벌려서 밥을 먹입니다. 그걸 고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플 때 주는 것은요, 필요할 때. 그래서 감사한 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창조의 빛. 요한복음 1장 1절로 11절, 생명의 빛. 이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 그 빛이 내게 임하는 것. 나의 현장에 이 빛이 나타나는 것. 그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빛이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뭐 이랬습니까? 빛을 발하라. 그러면 3절에 뭐예요? 빛을 발하면은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래서 빛은 뭐냐? 회복의 빛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말씀하시. 전도는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빛이. 그 빛이 뭐라고요? 창조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창조의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 그 생명의 빛이다. 뭐죠?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빛이다 이 말은 어두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어둠 속에는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에겐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 빛이 있어야만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문에 이 빛이 비춰지기 바랍니다. 학업의 직장, 산업 현장에 빛이 비춰지면 교회가 뭐냐?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빛은 무슨 빛이라고요? 회복의 빛이다. 그러면 이 빛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십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든 자를 내쫓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게 주셨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힘으로 난다. 말씀으로 이 빛이 전달돼요. 회복됩니다. 귀신 떠나가고 육신의 병이 낫고 그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이것이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이 말로만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현장에 실제 나타나는 것,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이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불신자인 보디발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응답이 와도 평안하고 응답이 안 와도 평안하고, 사람이요 변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느냐? 응답이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응답 때문에. 왜 낙심하고 포기하느냐?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그게 아닙니다. 응답과 상관없이 성령 충만이에요. 문제 해결을 그거 상관없이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은 뭐지요? 우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인 상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응답이 어디에 나타나야 됩니까? 내게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현장이에요. 내게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그 자체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성경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을 온전케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지는 그 자체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실하게 거하는 것이다. 그러면요, 내가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증인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증인되고 그런다고 증거를 주십니까? 왜 그리스도여야 하느냐? 이게요, 분명하게 결론이 내려지면 증거는 오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진짜 캠프가 있네. 캠프가 뭡니까? 비단입니까?
캠프가 빛이잖아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47절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타내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것이 필요 없게 만들어요. 내가 자랑했던 거 내가 막 봐라 막 드러냈던 거 하나님은 없애버립니다. 그걸 영어로 nothing이라 그래요. nothing.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거기에서 뭐요? 그리스도로 시작하게 만들어. 전에는 내가요 일을 이렇게 했고요. 경제가 이랬고요. 건강했고요. 은혜가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뭐죠? 없잖아요. nothing. 뭐로 시작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없게 만드는구나. 그 바울 사도가요. 어디서 시작했어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하게 하시. 내게 모든 것이 뭐예요? 배설물이다.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이 뭐냐? 그리스도다.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요. 내가 드러낼 것은 그리스도요. 내가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요. 내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요. 내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넘어질까 조마조마하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래서 nothing에서 시작해야 돼. 하나님이요 nothing에서 시작하도록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힘들게 할까? 왜 나에게 이렇게 있는 것까지 다 드실까? nothing. 여러분 막 낙심이 되고 힘 빠져서 말이죠. 막 그럴 때 있을 거예요. nothing. 하나님은 참 전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참 증인 되기 원합니다. 저는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뭔가 막 응답을 주시고 큰 거 대단한 거 막 증거거리를 말할 수 있는 거를 주셔서 전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빼버렸어요. 싹 빼버리고 뭐예요? 남는 거 없게 만들어요. 나시. 우리 이제 거기서 착각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셋들을 가지고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셋들은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요. 우리 가정이 받아야 될 응답이고 우리의 기능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받아야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데살로니가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는데 데살로니가에 뭐가 있더라? 회당이 있더라. 그러면 회당에 들어갔단 말이잖아요. 그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의 사람과 만나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란 말은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죠? 그들이 누군데? 변장로님도 있고 조장로님도 있고 뭐 이장로님도 있고 뭐 여기 전부 다 있어. 그거를 함축해서 한마디로 말해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그게 다녀가면서 뭐합니까? 그들이 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역, 여러분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이니까 뭐가 됐습니까? 그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갔다. 그래서 2절입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안식일 그랬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3절 말씀하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여기에서 뭡니까? 새 안식일에 뭐죠? 뜻을 풀어. 뜻을 푸는데 무슨 뜻을 풉니까?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해 오셨다. 그런데 왜 고난 받으시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느냐? 오늘이 사순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오시고 왜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느냐? 그것을 설명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삼직을 말하지요. 참된 왕으로 사단을 꺾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사단에게 운명에 잡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게 사단의 짓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모르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원죄, 저주 재앙이 들어오게 된 원인이다. 참제사장. 종교로도 만날 수가 없고 선행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 뜻을 풀어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너희와 함께 있기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요, 이방인 전도하죠. 여기에서요, 치유의 역사 일어나죠. 여기에서 렘넌트 후대들을 세우고 복음으로 확립시키죠. 사절 말씀 보세요. 이방인의 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이방인들. 헬라인 큰 무리들이 누굽니까? 기부인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오히려 이 복음을 막는데 시장 불량배들을 끌어다가 소동을 일으키는데 누굽니까?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 5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사단이 하는 짓이 뭡니까? 사단은요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시기합니다. 복음을 진정성 있게 듣지 않습니다. 뭐 합니까? 소동. 그러니까는 막 성을 막 혼란스럽게 하고 막 소동케 하여. 육 절 말씀 보세요. 아이들의 뜰이죠.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up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지금요 이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렘넌트 후대를 생각 안 합니다. 오로지 자기 이익과 손해 이것만 따집니다. 그런데 뭐지요? 야손과 그 집은 뭡니까?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의 사람, 전도자를 돕지요. 뭘 바라보는 겁니까? 지금도 중요하지만은 미래입니다. 후대입니다. 렘넌트입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기도의 뜰입니다.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정말로 이 야손과 그 일행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여러분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내 마음에 메시지가 담기면은 그것이 치유요 응답으로 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응답이요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이 치유가 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자녀가 치유되고. 그래서 우리 집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집이에요.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있고 우리 집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의 장소고 우리 집이 이방인들을 함께하는 곳이에요. 집은요 믿는 자나 불신자나 함께 기거하고 함께 사는 곳이에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만 사는 집이다. 그건 교회지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 집은요 이방인 외국인하고 결혼하면은 다문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문도 다문화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이 뭐다? 세 가지 뜰에 응답이 있는 곳이다. 아니 집에 아이들이 끊어져 봐야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기도의 뜰이 없으면은요 늘 세상 소리, 사람의 말 이거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 집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의 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살리는 역사가 집에서 일어나야 돼요. 옛날에는요 혈통을 이어받아서 대를 잇는다 해가지고 외국인하고는 절대 결혼이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외국인하고 결혼하죠. 외국인 통해서 자녀들이 나오고 그 다민족 시대잖아요. 아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뭡니까? 다민족의 가문이 나오잖아요. 계속.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우리 가정에 왜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느냐? 내 직장과 산업 현장에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